살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간이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등불과 같은 지혜를 주고 두려움 대신 소망을 품게 하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빛을 발견하고 이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갓 태어난 어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여정을 막 시작한 열정 가득하지만 때로는 흔들리기 쉬운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주고자 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관한 지혜를 함께 구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명확하게 다루는 2개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후서와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2 구절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즉 이 땅에 처음 오심과 재림, 다시 오실 그날 사이의 기간을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동안 세상에는 하나의 거대한 영적 흐름, 즉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렀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불법의 비밀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힘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요한 모두 이 힘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형태로 수많은 인물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끝자락,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는 이 모든 악의 기운이 한 곳으로 응축된 듯한 결정적인 마지막 현현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말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예언의 말씀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불법의 사람은 누구인가? 둘째, 그가 상징하는 불법의 힘,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불법의 힘으로부터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불법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인물의 정체를 특정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심지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과 함께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날짜를 계산하고 그 시기가 가까웠는지 멀었는지 추측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밤의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입장이 바뀐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두 가지 극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림의 시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주의 날이 이미 지나갔다. 즉 재림은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식의 해석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실제 사건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위험한 가르침에 맞서 재림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임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라는 징조를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묘사는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그 누구도 그 정체를 정확히 지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조용한 서재에 앉아 세상을 현혹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어느 대학 교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돌아보며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수많은 예언 중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어떤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징적인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었던 그 누구도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오실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재림에 대한 예언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불법의 사람이 한 명의 개인인지 아니면 어떤 집단이나 거대한 사상적 흐름을 상징하는 것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아노미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불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법이 없음 또는 법에 반대함을 뜻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순종은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입니다. 반면 불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누가 정한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이라는 부당한 법에 맞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법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불법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만든 부당한 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 즉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 존재한다고 믿었기에 특정 법들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법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정신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내 감정, 내 생각이 외부에 존재하는 그 어떤 법이나 기준보다 더 실제적이고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옳다고 느껴지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관입니다. 하나는 법을 존중하기에 때로 불순종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경멸하고 거부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인간 폐지에서 이 현상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서구 지성인들이 모든 도덕적 판단이 영원한 법칙이 아닌 개인의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와 사회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법칙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이기심이 왜 나쁜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달랐을지 몰라도 그것이 나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교적 가치관이나 공동체 중심의 문화 속에서도 효나 인과 같은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구호 아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나 자신만이 정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언했던 불법의 비밀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이 사상이 이제는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나타났던 전체주의 정권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정반대의 이념을 가졌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도덕법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의 정신은 처음에는 작은 씨앗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언제나 파괴적입니다. 바울은 이 파괴적인 힘의 씨앗이 이미 세상에 뿌려졌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강력하고 가시적인 형태로 자라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불법의 비밀, 그 힘의 본질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절을 보면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많은 추측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곳에 어떤 정치 지도자가 앉게 될 것이라는 식의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은 영적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불법의 사람은 성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증오하고 그 자리를 자신이 대신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중심,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고대 세계의 모든 신전 중심부에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형상, 즉 우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는 형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텅 비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 불리는 순금 덮개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의 요구가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 만족되었음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질과 우주의 중심 원리를 보여주신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희생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다른 이들을 위해 드려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내 생명을 너를 위하여 라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창조 세계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이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는 자신의 몸과 시간을 희생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었던 돈과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작은 희생들이 모여 한 생명이 자라납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너의 시간으로, 내 돈이 아니라 너의 돈으로, 내 안락함이 아니라 너의 필요로 살아가는 것. 내 생명을 너를 위하여 라는 원리가 작동할 때 그곳에서 생명이 피어납니다. 반면 불법의 신비, 즉 죄의 본질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성전 중심에 있는 희생의 원리를 혐오하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즉, 죄의 핵심 원리는 내 생명을 나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내 생명을 이웃을 위하여 내어주라입니다. 그러나 죄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너를 위해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식인 풍습이나 인종학살과 같은 극단적인 악을 끔찍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나를 위하여 라는 원리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악의 씨앗은 우리 일상에도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감사를 잃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명을 나를 위하여 라는 불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을 너를 위하여 라는 우주적인 원리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아래 태어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위대한 교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죄, 즉 불법의 비밀은 이 희생의 원리를 본능적으로 증오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의 삶이 내 생명을 나를 위하여 라는 원리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 그분의 내 생명을 너를 위하여 라는 희생을 바라볼 때 당신은 율법의 요구가 이미 만족되었음을 깨닫고 용서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율법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불법의 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8절은 불법한 자가 주 예수의 강림의 광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안에 이 불법의 힘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힘은 매우 교묘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지나치게 헌신하다가 번아웃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희생적인 것 같지만 그 동기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야만 내 존재 가치를 느낀다는 이기적인 욕구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른 사람을 나의 정서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교묘한 형태의 내 생명을 나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비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거나 돈이나 명예를 잃는 것에 대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성전 중심의 내 평판, 내 안정, 내 성공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파괴적인 문제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문제를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의 결심이 아닌 예수님의 광채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라고 자책하는 대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죄의 신비를 파괴하는 것은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불안과 이기심의 사슬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광채 앞에서 힘을 잃고 녹아내립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을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을 향한 기쁨과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법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는 신앙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주며 예수님의 광채를 함께 바라볼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내 생명을 너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작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불법의 흐름에 맞서 싸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의 실체를 보게 하고 그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희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적그리스도와 불법의 비밀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필요한 추측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주의 중심에 담아두신 위대한 신비, 내 생명을 너를 위하여 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깊이 감동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광채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이기심과 불법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마침내 우리 삶이 주님을 위한 사랑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